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14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8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라.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하고 축복된 하루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를 보니까 오늘까지는 날씨가 따뜻한데 내일부터는 날씨가 흐려지면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일교차가 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서 늘 건강하게 일상생활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89편 읽었습니다. 89편은 원래 52절까지는 굉장히 긴 건데 너무 길어서 14절까지만 읽었고요. 90편부터는 이 시편의 제4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89편 제3권 시편의 제3권 89편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89편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89편 1절부터 14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2절에 보니까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남북은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볼과 헬몬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다볼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산입니다. 높지 않은 산이에요. 한 555m 정도 되는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헬몬 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인데 굉장히 높아요. 2800m. 그러니까 약 10,000피트 가까이. 10,000피트 조금 안 되겠네요. 10,000피트 안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그 산이 아주 잘 보입니다. 워낙 높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지 않습니까? 쭉 광야니까 산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헬몬산이 북쪽의 헬몬산이 잘 보이고 10,000피트 가까이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다 보니까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거기 눈이 늘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쌓인 눈이 이제 녹으면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죠. 그게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이 되고 내려와서 요단강이 흘러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해서 그 요단강에 흘러내려서 나중에 사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헬몬 산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산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라.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또 가장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참 광야 같은 인생, 정말 험악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육신의 건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혼자 살지 않지 않습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부모 자녀가 함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웃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성도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제적으로 절대로 굶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굶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굉장히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늘 그 잠언 30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게 제 개인적인 경제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채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건강도 약은 많이 먹고 있지만 그러나 비교적 건강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 아직 제가 젊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그래서 이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인 것도 큰 어려움 없고 다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큰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하고 또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바로 목회를 감당하는 것. 그런데 이 목회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을 잘 다스려야 하고 잘 섬겨야 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럴 겁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국에서 사니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조금 즐길 거 줄이면 경제적으로 사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육신의 건강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건강하게 다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무슨 친지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게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부부관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얼마나 많이 깨져요.
그래서 이혼이 이제는 이혼율이 너무 높다고 그래요. 미국인들의 이혼율은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반드시 이혼한답니다. 그 정도로 이혼율이 높대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이혼이 생깁니까? 부부 관계, 그 인간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깨졌느냐? 그건 이제 자세히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문제일 수 있고, 두 사람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언어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계속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갑니다. 계속 구렁텅이에 빠져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자꾸 늪처럼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늪처럼 빠져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상대방을 쏘아붙이고, 그러면서 그 관계는 결국에는 깨지는 거예요.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온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인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그냥 손 놓고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하나님, 이 문제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너그러워지고 바뀌는 것이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도 오래됐고 또 이제 50이 훌쩍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 바꾸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을 바르게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인간 관계에서, 물론 우리가 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어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지만, 어떤 그걸 제외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약간의 갈등들은 결국은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많은 시편 기자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시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고 기초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와 함께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와 함께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또한 진실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육신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늘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들이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시로 만들었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당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궁핍한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늘 새벽제단을 지키던 우리 이용혜 장로님 다리가 불편하여서 오늘도 새벽제단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나음받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는 있습니까? 하나님, 개인적인 힘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점 추워지는 이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